지난 주일이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이번 주일은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아마 잘 모르실 것입니다. 교회 달력에도 안 나옵니다. 이번 주일은 성경 일독 97주가 끝나는 주일입니다. 2019년 첫 주일부터 두 번째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듯 주간 주어진 분량만큼 매주 정독을 하고 읽을 때마다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그 주간 읽을 범위 안에서 본문 말씀을 정했습니다. 거의 틀리지 않고 그 주간에 읽었던 그 범위 안에서 저도 같이 읽으면서 본문을 정했습니다. 오른쪽에 붙어있는 성경 읽기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97주간 잘 따라오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읽었지만 아직 붙이지 않은 분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또 보시면 처음에 바짝 따라오다가 멈춘 분도 계시고 아예 손도 안 댄 분도 계십니다. 완독을 하지 못했다고 슬퍼하거나 노여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2020년 마지막 주간까지 스티커 다 부착하면 완독한 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아직 한 달 넘게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독을 어쨌든 97주간 잘 따라오셔서 일독을 마치신 분들은 필경대에 비치된 성경 읽기표를 갖고 가셔서 읽을 때마다 순서 상관없이 읽을 때마다 그 자리에 체크를 하시고 다 채워지면 일독 완료되면 자기 이름을 적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또 일독으로 간주하고 2021년 일독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97주간 일독했지만 2021년도는 1년 일독입니다.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체크하시면 될 것입니다. 성경 읽기에 의해서 본문을 정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어려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좋은 점도 제게 있었습니다. 몇 주간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본문이 있었지만 성경 읽기 범위에 맞추느라고 한 주만 나누고 그렇게 지나간 적도 있었고 또 이 본문으로 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이 본문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미 이 본문으로 한번 전한 본문이라서 전하지 못하고 다른 본문으로 정했던 적도 있고 또 범위 안에서 마땅한 본문을 찾지 못해서 실험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데가 언젠가 하면 절기 때 그 범위 안에서 절기에 적합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본문을 정할까 이런 고민하다가 절기에 맞는 본문을 찾느라고 그렇게 실험한 적도 꽤 있었습니다. 어쨌든 성경 통독 97주가 이번 주간으로 또 일독이 마무리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그래서 성경 읽기와 상관없이 본문을 정하겠습니다. 성경 일독을 마치는 주간 본문으로 정한 말씀은 말라기 4장입니다. 말라기에 대해서 짧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듯 말라기는 성경 순서상으로도 그리고 기록된 시간상으로도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입니다. 말라기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선지자 말라기가 당시 만연하고 있던 그곳의 주장이나 의견, 그것의 잘못된 점을 조리 있게 공격하는 것이 말라기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총 6개의 논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결적인 질문이 나오고 그리고 대답이 나오고 그리고 예언적 논쟁 등등을 통해서 말라기가 매우 품위 있게 논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라기가 법률가가 아니었나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말라기와 사자, 천사 사자를 의미하는 말라크는 동일한 어원을 갖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사자,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장 1절 보시면 나의 사자를 보내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4장 5절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이름 뜻, 말라기 선지자 이름의 뜻이 나의 사자를 보내리니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이름의 뜻이 말라기서에 있는 본문의 내용과도 밀접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의 시대적 배경은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의 일입니다. 포로기 대격변으로 인한 배교, 우상 숭배가 컸던 때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유다에 있었습니다. 해이해진 예배, 느슨해진 도덕성입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싶어 하십니다. 1장 10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도층들이 모범을 보이지 못합니다. 율법을 거스르며 윤리적 타락을 백성들이 윤리적으로 타락하도록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말라기 하면 떠오르는 말씀 11조와 관련된 말씀이 말라기서에 있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하는 듯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 때에 선지자가 회복과 신앙 부흥 운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스가 바라보는 곳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그날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날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유다 백성을 향해서 경고하고 권면하며 위로합니다. 그런 면에서 구약 성경 마지막에 위치한 책 말라기는 신약 성경 마지막에 위치한 요한계시록과 통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말라기스가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게 하는 책도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4장 1절에서 6절을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3장 13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3장 13절부터 마지막 장절까지 두 개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락이 3장 13절에서 4장 3절까지 6개의 논박, 말라기서에 있는 6개의 논박 중에 마지막 6번째가 3장 13절부터 4장 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이 4장 4절부터 6절까지, 이것은 말라기의 핵심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서신서 전체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말씀이 4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말씀드린 그 틀 안에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눈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 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남아 있었던 사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도 남아 있었던 사람이고 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율법도 알고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언행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지만 성도가 아닙니다.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대놓고 불평불만하며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반역을 하면서 되묻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했다고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십니까? 그렇게 되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들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말을 반역으로 여기셨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섬겨봐야 득될 것 하나도 없다. 예배한다고 돈 생기지 않는다.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 경건한 삶 살면 복 받는다고, 헛소리 그만하라지. 아무리 예배 잘하고 아무리 순종해도 돈 한 푼 생기지 않더라. 윗동네 누구누구 그 사람 알지? 하나님 잘 섬기며 경건하게 착하게 살아도 맨날 가난하잖아. 다 부질없는 짓이야. 오히려 교만하게 못된 짓 하며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더라. 아랫동네 누구누구 그 못된 놈은 잘만 먹고 잘만 살더라. 의롭게 산다고 복 받는 거 아니고 악하게 산다고 심판받는 거 아니더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신단 말이냐? 여기에 나왔던 사람들이 했던 말이 그런 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대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들의 말을 강요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말라기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권력도 있었습니다. 기고만장하게 교만하게 대놓고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유다인들이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신실히 경건히 절제하며 산다고 무슨 이익이 있더냐?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고 웃기지 마라.
착해 빠진 윗동네 무슨 장로 지지리도 못 살지 않더냐. 못돼 먹은 아랫동네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잘 살지 않더냐. 예배자의 삶, 윤리적인 삶 말짱 헛것이다. 하나님 거역하며 살다가 심판받는 사람 나 못 봤다. 어떻습니까? 이들의 주장이 일리 있는 듯 하지도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종종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의 완악한 도전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대답을 합니다. 이어지는 말라기의 설교가 바로 그 대답입니다. 이제 3장 16절에서 18절 보십시오.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피차의 말하매 그들이 피차의 말을 주고받습니다. 이 장면은 어떤 공동체에 대한 묘사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더 바르게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피차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비록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오만방자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악인들이 의인들을 손가락질하며 비난할지라도, 돈, 명예, 권력이 자기들에게는 비록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성도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삶을 사는 것임을 아는 사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피차간 은혜를 나눌 때, 이들이 그렇게 피차간 은혜를 나누며 예배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화를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대화 내용을 기념책, 하나님의 기념책에, 오늘로 번역하면 기억의 두루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생명책은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기념책이란 단어는 여기에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꼼꼼히 기록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쁘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뿐만 아닙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부모가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자녀 삼으셔서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서로 간 은혜로운 대화를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화를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꼼꼼히 기록을 해두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내가 정한 날에 4장 3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에도 내가 정한 날에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정한 날에, 17절에 있는 내가 정한 날에, 이것은 현재 분사형으로 쓰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날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날,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날은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날입니다. 18절 보십시오. 3장 18절. 지금까지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의아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납득할 만한 결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분별될 것입니다. 관련된 구체적 사례가 말라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2절에서 5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말라기 1장 2절에서 5절. 여기에 기록된 1장 2절에서 5절 말씀은 지지난주 주일낮 말씀과도 관련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 의인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악인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득세하는 듯 했고 야곱은 바벨론에게 망하며 포로로 잡혀가며 고난받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은 귀환해서 다시 하나님 백성 자리로 회복했지만 에서의 후손 에돔은 나바테아인에 의해서 황폐해졌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지난주 설명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 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악인의 번성과 의인의 고난이 납득되지 않았는데 말라기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두 번째가 여호와를 신뢰하기에 자신의 운명을 여호와의 손에 맡기는 것. 그리고 문제의 끝을 보되 시작에서부터 출발해서 문제의 끝을 보고 그리고 그 문제의 끝을 보면서 깊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의는 의인을 변호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악인에게는 궁극적 심판과 멸망이 있을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말라기가 제시하고 있는 해결책입니다. 4장 1절에서 3절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 날이 올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날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용광로 불같은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악인들, 용광로에 지푸라기가 흔적도 없이 타버리는 듯 할 것입니다. 큰 나무와 같았을지라도 뿌리 끝부터, 땅 밑에 있는 그 뿌리 끝부터 가지 끝까지 남기지 않고 타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그날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이에게는 지푸라기에 임하는 용광로 불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이에게는 죽음의 냄새이지만 다른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냄새인 것과 같습니다. 지푸라기와 같은 악인에게 용광로에 불같았던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이에게는 공의로운 태양과 같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치료의 광선이 내리쬐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그 치료의 광선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때도 바로 치료의 광선이 비치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렇지만 온전한 치료의 온전하게 임하지는 아직 않았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치료하는 광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내리쬐일 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은 뿌리 끝에서 가지 끝까지 완전히 타버렸지만 의인들에게는 치유와 자유가 주어질 것입니다. 묶여있던 송아지가 고삐를 풀고 우리에서 나와서 자유롭게 초원을 뛰어다니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치유받고 회복되고 자유롭게 된 의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앉은 배심원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악인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반전, 역전의 역사가 결국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말라기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구약 선지서 전체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종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법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례와 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그 법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출애굽 사건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존재와 운명은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항상 기억하도록 명령하셨던 이유입니다. 기억은 행동을 유발합니다. 바른 기억은, 제대로 된 기억은 행동을 유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구원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이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자 말라기라는 이름과도 관계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미리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로 보내진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명은 그 날이 이르기 전에
거역하고 반역한 자녀들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반역한 백성일지라도, 비록 지금은 외양간 울타리에 묶인 미완의 송아지와 같을지라도 돌이킴의 여부에 따라 크고 두려운 그날이 공의로운 해를 맞이해서 기뻐 뛰는 송아지가 될지 용광로 불을 맞이하는 지푸라기가 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본문에 의거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4절에서 6절에 의거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율법이라고 할 수 있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를 율법과 선지자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전체를 율법과 선지자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의 압축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체 말씀을 천천히 마무리해 가려고 합니다. 본문에 포함된 주제들이 신학적 주제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잘 정리해서 적용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압축해서 개점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97주 동안 신구약 성경 전체를 정독하는 성도님들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전하는 이 내용들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잘 정리하시면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깨달음의 지혜를 구하시면서 본문을 눈으로도 읽으시면서 귀를 쫑긋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곡차곡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말라기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분은 오실 예수님, 초림 예수님입니다. 말라기스가 바라보는 그날,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그날 바로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임하심은 지푸라기에 임하는 용광로 불이 될 것입니다. 말라기서는 두 번째,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기서와 함께 구약이라는 커튼이 내려지고 오랫동안 조용해집니다. 말라기서 이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말라기서가 딱 내려지면서 구약이 닫혀지고 오랫동안 조용해집니다. 그로부터 약 400~500년이 흘렀습니다. 새로운 커튼이 반쯤 열려져 있습니다. 새로운 커튼 안에서 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아기의 아버지는 사가랴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방금 들렸던 이 아기는 누구의 울음소리였습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이제 새로운 커튼이 열리고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그 아기 아버지가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 이 아기는 세례 요한입니다. 약 6개월 후 또 다른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은 알 겁니다. 누구의 울음소리입니까? 네, 예수님입니다. 아기 예수의 울음소리입니다. 약 30여 년의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반쯤 열렸던 그 커튼을 이제 열고 머리를 내밀고 밖으로 한번 보았습니다. 광야가 보입니다. 엘리야처럼 낙타 트롯을 입고 가죽띠를 띤 사람이 보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성한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에 갑자기 등장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이렇게 갑자기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용기 있게 헤롯과 헤로디아의 죄를 고발합니다. 아합 이세벨 부부의 죄를 고발한 엘리야를 생각나게 합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한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세 번째, 말라기서는 구약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신약의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롭게 적용을 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잘 정리해 가야 합니다. 4장 4절에서 6절을 다시 보십시오.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동시에 4장 4절에서 6절에서 등장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떠오르는 신약의 어떤 그림이 혹시 없습니까? 그림이 있다면, 어떤 장면이 떠오른다면 그 장면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이 빛처럼 휘어졌습니다. 예수님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라기서 이 장면에서 핵심에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라기에게는 오실 바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입장에서는 오실 바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이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공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에게 명령한 법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 교회에게도 똑같은 명령이 주어집니다. 교회의 정체성과 운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가 율법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었듯이 신약의 성도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구원의 날 유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했듯이 신약의 성도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기억하며 기념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는 그 명령을 준행하며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자로 먼저 와서 회개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대속의 주를 믿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크고 두려운 그날, 용광로 불에 타는 지푸라기 신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믿고 영접하는 성도는 공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외양간에서 뛰어나와 기뻐 초원을 뛰어다니는 자유로운 송아지처럼 될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저주의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무리가 저주가 나온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저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난 말씀입니다. 6절을 더 원어에 충실해서 해석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도록 돌이키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저주로 그 땅을 치기 싫다. 그러니 돌이키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저주보다 은혜와 사랑이 더 큽니다. 주보에 있는 에스겔서 18장 23절과 32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너희는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유다인들이,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가 성도이건 아니든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라기서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그들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자의 회개를 원하십니다.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가 신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과 관련됨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말라기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것과 동일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갑니다. 신약 맨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돌이키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해가 치유하는 광선을 영원히 발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지푸라기에 임하는 용광로 불 같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9절도 보십시오. 말씀을 거절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신약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저주인 것처럼 지금 보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예수님의 저주가 이곳에 기록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22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가 알곡이든 쭉정이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을 때 성도라고 자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 여전히 있는 가짜들이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도처럼 보였던 쭉정이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함께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읽겠습니다.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매우 중요한 결론이 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맞습니까? 적지 않는 성도라고 말하는 적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밤에 예수님 딱 오시면 좋겠습니까? 물으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은 아닌데 좀 더 있다가 오시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 내 통장에 아직 돈이 남아있고 그리고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내일 사랑하는 누구를 만나야 되고 이런 생각으로 차 있다면 오늘 저녁에 딱 오시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한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맞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진실로 오늘 지금 당장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하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진심으로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진심이라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공의로운 해로 인해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영원히 기뻐 뛰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만약 이것이 진실한 우리의 고백, 신앙 고백이 맞다면 지금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악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귀한 사역도 더욱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 성도 피차간 은혜의 교제를 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념책에 이름을 기록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성도, 주 예수의 은혜 가득한 은혜 충만함 안에 사는 성도, 우리 모두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험하고 힘든 이때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 땅 신약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공의로운 해를 더욱 경험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